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몸의 무게를 느끼며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참을 멍하니 발등을 바라보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무릎이 갑자기 삐걱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는 얕은 신음은 내가 어느덧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서글픈 신호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거울 속의 낯선 이는 언제 이렇게 깊은 주름을 훈장처럼 달게 되었는지 팽팽했던 피부가 느슨해진 자리에 채워진 것은 연륜이라 자위해 보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이 우리 중장년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늙음이 주는 이 피할 수 없는 쓸쓸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80세의 노구에 접어든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와 함께 길을 걸으시며 잠시 나무 아래 쉬어가실 때 당신의 굽은 등과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아난다가 눈물을 글썽이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보아라. 나의 몸도 이제는 가죽끈에 묶여 겨우 굴러가는 낡은 수레와 같구나. 이 말씀은 결코 당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한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이치인 재행무상을 당신의 육신을 통해 온전히 증명해 보이신 성자의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늙음을 상실이라 부르지만 부처님의 눈에 비친 늙음은 집착의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지는 거룩한 과정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이 몸이 영원할 것처럼 믿으며 세상의 온갖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려 발버둥 쳤지만 이제 수레바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자 비로소 멈춰서서 길가의 들꽃도 보고 바람의 애무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수레가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보물까지 낡은 것은 아니듯이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질수록 내면의 정신은 더욱 맑고 향기롭게 익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낡은 수레의 비유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젊음이라는 화려한 비단옷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육신의 옷이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투명하게 드러나는 이 신비로운 체험은 오직 이 나이를 지나가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무릎이 아파 천천히 걷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제껏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에게 이제는 발밑의 흙도 살피고 개미들의 행렬도 배려하며 거드라는 자연의 자비로운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눈이 침침해져 먼 곳이 흐릿해졌다면 그것은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운 풍경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조용히 내면의 뜰을 가꾸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든 몸을 원망하고 늙어가는 처지를 슬퍼하며 세월을 붙잡으려 안간 힘을 쓰지만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듯이 세월 또한 거역할 수 없는 법계의 흐름임을 인정하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고쳐 매며 묵묵히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픈 곳은 정성껏 돌보고 부족한 기력은 적절한 휴식으로 보충하며 이 소중한 육신이라는 도구를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귀하게 모시고 가야 합니다. 몸은 성전이요 마음은 그 안에 머무는 주인이라 하였으니 주인이 지혜로우면 집이 조금 낡고 비바람이 세더라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평화로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통증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쉼없이 달려와 주어 고맙다고 따뜻하게 손을 얹어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노년의 시간은 단순히 쓰러져가는 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회귀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낡은 수레가 삐걱거리며 내는 소리는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고개를 무사히 넘겨온 승전가와 같으니 오늘도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며 부처님의 평온한 미소를 닮아가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거룩한 삶입니다. 동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내 옆에 앉은 이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약봉투를 손에 쥐고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그 서늘한 기운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건강이라는 자산이 얼마나 부질없이 흩어지는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으나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삶의 빛깔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불필요한 짐들을 하나둘 내려놓는 과정일 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몸을 혹사했지만 이제는 더 깊어지기 위해 몸의 속도를 늦춰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에 등 근육의 통증을 호소하시며 제자들에게 대신 설법을 부탁하셨던 일화는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르쳐 줍니다. 성인조차 아픔을 숨기지 않으셨는데 평범한 우리들이 어찌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오늘 내가 가장 정성스럽게 보살펴야 할 수행처입니다. 허리가 굽어 땅을 더 가까이 보게 된다면 그것은 대지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낮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날의 호기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앉은 겸손함과 배려심은 낡은 수레의 삐걱거림을 우아한 화음으로 바꾸어 놓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건강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현재의 초라함을 비관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의 호흡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들이마시고 내뱉는 수만 번에 온 우주의 생명력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다면 낡은 수레를 타고서도 우리는 극락의 정토를 거닐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며 느끼는 소외감이나 사회적 위치가 사라진 뒤의 허탈함 또한 내 몸이 낡아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자연스러운 비움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누더기 가사를 걸치셨던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는 화려한 수식어를 떼어내고 오직 나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낡은 수레의 바퀴가 구를 때마다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겪었던 수많은 고비와 성취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육신을 두고 오직 잠시 빌려 쓰는 도구라 하셨으니 수만 킬로미터를 달린 자동차가 정비소에 드나드는 것이 당연하듯 우리 몸의 통증 또한 성실히 살아온 이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방문객이라 여겨야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이 육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기력을 쏟아낼 줄로만 믿고 사방팔방으로 마음을 흩뿌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정된 기운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는 곧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고귀한 수행의 과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의 길 위에서 독한 진통을 겪으시면서도 당신을 찾아온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를 물리치지 않고 겁을 설하셨던 그 자비심은 육체의 한계를 정신의 맑음으로 극복한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할수록
오히려 타인을 향한 말 한마디는 더 따뜻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낡은 수레를 운전하는 숙련된 마부의 여유입니다. 명절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예전처럼 앞장서서 일을 주도하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들 때면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자리를 나누어 앉으라고 하셨던 그 평등과 존중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조용히 뒤에서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신의 존재감은 빛이 납니다. 육신의 기동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영혼의 도약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무거워질수록 마음은 더 가볍게 허공을 날아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약봉지가 늘어가는 것을 보며 한숨 짓기보다는 이 약들이 내 낡은 수레를 조금 더 굴러가게 해주는 고마운 윤활유라고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병든 비구를 직접 씻기시며 병을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몸의 아픈 부위를 정성껏 어루만지는 행위 자체가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중장년의 우울은 대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에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머물라고 속삭입니다. 등산은 못 가더라도 동네 산책길의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화려한 잔치 음식을 즐기지는 못해도 맑은 차 한 잔의 향기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기쁨들이 모여 노년의 풍경을 풍성하게 채워갑니다.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르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누우셨을 때 그분의 마음은 결코 슬픔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다는 당당함과 인연의 소중함에 대한 깊은 사유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마주할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낡은 수레를 몰고 가면서 수레 구석구석에 묻은 세월의 때를 고물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에는 잠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호흡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숨이 나갈 때 집착이 비워짐을 경험하는 이 짧은 순간이 수천 권의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깊은 위로를 줍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도 노안으로 눈이 멀었던 아나율 존자가 있었으나 그는 육신의 눈 대신 마음의 눈인 천안을 얻어 세상의 진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노안이 찾아와 책장이 흐릿해질 때 오히려 마음속에 새겨진 인생의 지혜를 더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뜸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들만의 수레를 끄느라 땀을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우주의 거대한 인연법 안에서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구름과 같다고 하셨으니 서운함이라는 밧줄로 서로를 묶지 말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이름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홀로 정진하실 때 느끼셨을 그 절대적인 평온을 우리도 이 낡은 수레 안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수레 소리에 맞춰 연부를 하거나 좋은 글귀를 응조리며 걷다 보면 어느덧 고통의 길은 환희의 길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낡은 수레를 버리고 새 수레를 탐내지만 불제자인 우리는 낡은 수레를 닫고 조여서 그 안에 자비와 지혜라는 승객을 모시고 끝까지 가는 이들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등에 피어난 검버섯은 당신이 인생이라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땀 흘려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그것을 감추려 애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나는 이만큼 세상을 사랑했고 이만큼 내 삶을 버텨왔노라고 선언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외모의 수려함보다 마음의 청정함을 으뜸으로 치셨으니 주름진 얼굴 속에 감추어진 온화한 미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건네셨던 그 따뜻한 비유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의 수레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을 더 잘 감상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었을 뿐입니다. 낡아간다는 것은 완성되어 간다는 뜻이고 비워진다는 것은 진리로 가득 찰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 낡은 수레와 함께 평온한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거룩한 수행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고독의 무게는 때로 낡은 수레를 더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홀로 서 있는 코끼리처럼 당당하게 그 외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예전만 못하게 느껴질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소외감이 아니라 본래의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젊은 날에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취라는 화려한 장식품들로 수레를 치장하느라 정작 수레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장식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오직 낡은 나무 판자만 남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나무의 결을 만지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서 수많은 제자들에 둘러싸여 계실 때보다 홀로 숲속에서 명상에 잠기셨을 때 더 깊은 평온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유한 시간을 수행의 방으로 삼아야 합니다. 몸이 아파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세상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나에게 준 조용한 안식처이자 집중의 시간입니다. 무릎의 통증 때문에 방 안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그 시간을 원망하지 말고 부처님의 생애를 찬찬히 되짚어 보거나 마음속의 응어리를 하나씩 풀어내는 용서의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영원히 원한이 쉬지 않지만 사랑으로 대할 때 비로소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낡은 수레를 끌고 지나온 긴 세월 동안 내게 상처 주었던 인연들, 그리고 내가 상처 입혔던 수많은 기억을 이제는 자비의 강물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몸이 무거워질수록 마음의 짐이라도 가벼워져야 수레가 마지막 언덕을 수월하게 넘을 수 있는 법입니다. 중장년의 건강관리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평화를 찾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바칼이라는 스님은 심한 병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만큼 고통스러워했으나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육신은 덧없는 것이며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보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 또한 이 낡아가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통해 피워내는 지혜의 꽃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약 상자를 열며 느끼는 자괴감 대신 이 작은 알약들이 내 수행을 돕는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약을 드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 지바카의 처방을 따르셨고 수행자들에게도 적절한 약과 음식으로 몸을 돌볼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억지로 젊음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낡은 수레에 맞지도 않는 새 바퀴를 끼우려다 수레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노화는 정상이요, 늙음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기이하게도 통증은 조금씩 잦아들고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부고 소식이 잦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공부를 준비하라는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 사리불과 목걸련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들이 없는 자리를 허전해 하셨으나 곧이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세상의 정한 이치임을 다시금 설하셨습니다. 먼저 간 인연들을 슬퍼하기보다 그들이 남긴 삶의 교훈을 내 수레에 싣고 남은 길을 정성껏 가야 합니다. 낡은 수레의 삐걱거림은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머지않았다는 안도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의 자리에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던 그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외부의 자극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안의 고요한 불꽃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곳이 곧 숲속이며 낡은 침대 위에서도 마음이 자유롭다면 그곳이 곧 천당입니다. 중년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신체적 쇠락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은 다시 우리를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힘이 넘칠 때는 보이지 않던 진리의 빛이 약해지고 병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낡은 수레가 언덕길에서 멈춰 섰을 때 서두르지 말고 잠시 앉아 지나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굽이굽이 험했던 길도 있었고 향기로운 꽃길도 있었으나 그 모든 길을 이 낡은 수레가 묵묵히 견뎌주었음을 기억하며 수레의 가죽끈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당신의 육신은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아픈 다리를 주무르는 당신의 손길 속에 그리고 거친 숨을 고르는 당신의 인내 속에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낡은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노년의 정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혹시라도 가르침에 의문이 남았느냐고 있다면 주저 말고 물으라고. 우리도 인생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는가? 나는 이 낡은 수레와 함께 행복했는가? 그 질문에 미소로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수레는 이미 해탈의 언덕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수레에 실린 짐들 중에서 가장 무겁고 내려놓기 힘든 것은 아마도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재물과 자식에 대한 미련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독사와 같다고 경계하셨으나 이는 돈 그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매달려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가슴 졸이는 것은 낡은 수레에 너무 많은 짐을 실어 바퀴가 진흙탕에 빠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나타핀디카라는 거사는 평생을 보시하며 살았으나 말년에 가산이 기울고 병이 깊어졌을 때조차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며 자신의 육신과 재물은 인연에 따라 왔다가 인연에 따라 가는 것임을 고백했고 부처님께서는 그가 진정으로 비움의 미학을 완성했다고 찬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움켜쥐는 손보다 펼치는 손이 더 아름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은 부모가 삶의 마지막 고비들을 얼마나 의연하고 평화롭게 넘기는지 보여주는 뒷모습입니다. 낡은 수레가 삐걱거릴 때마다 그 소리를 경고음이 아닌 비움의 종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내 것이라 믿었던 것들을 기꺼이 놓아줄 때 수레는 가벼워지고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은 가벼워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거대한 산맥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에 비유하셨습니다. 쿠시나가르의 숲속에서 두 그루 사랄나무 사이에 누우신 부처님께서는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형성된 것은 무너지게 마련이니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는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성자에게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흐름의 연장이었으며 고통의 종식이 아니라 평화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낡은 수레를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음을 담담히 인정해야 합니다. 언젠가 수레를 멈추고 내려야 할 때 그동안 고마웠다고 덕분에 세상 구경 잘했다고 수레의 등받이를 툭툭 쳐주며 떠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나 명상은 죽음을 연습하는 숭고한 예행 연습입니다. 숨을 내뱉고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다음 생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이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먹먹해지는 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지고 내면의 진리에 집중하라는 자연의 배려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특은 머리가 나빠 짧은 구절 하나도 못 외웠으나 오직 빗자루질을 하며 티끌을 털고 때를 닦으라는 가르침 하나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잡한 지식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티끌을 닦고 낡은 수레의 바퀴를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장년의 품격은 화려한 옷차림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눈빛에서 나옵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에도 부처님의 법신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채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게 말없이 미소 지어줄 수 있는 여유가 바로 260자의 반야 심경을 몸으로 읽어내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의 순간에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거칠애의 공양보다 법을 실천하는 공양이 가장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낡은 수레가 비록 녹슬고 삐걱거려도 그 안에 자비의 씨앗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온 우주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될 때마다 사라쌍수 아래 고요히 누우신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셨으나 모든 것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도 낡은 수레를 반납할 때 그 안에 집착과 원망은 버려두고 오직 사랑과 용서의 향기만을 가득 채워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낡은 수레를 타고 온 이 세상 여행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몸의 마디마디가 저려올 때마다 세월의 야속함을 탓하며 잃어버린 젊음을 그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몸의 변화를 괴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이정표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낡은 수레의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우리는 그 진동 속에서 삶의 유한함을 배우고 유한하기에 오늘 마주하는 인연이 얼마나 도석처럼 귀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등 근육의 통증으로 설법 중간에 잠시 누워 쉬시면서도 당신의 아픔을 숨기기보다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성자라 할지라도 인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고통은 피할 수 없음을, 그러나 그 고통이 마음의 평화까지 침범하게 두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거친 풍랑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여기까지 달려온 숭고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관절의 뻣뻣함을 느낄 때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조용히 그 부위를 어루만지며 속삭여 보십시오. 고맙다, 참으로 고생 많았구나. 너 덕분에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단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0가지의 약보다 더 깊은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을 가죽 부대에 비유하시며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죽이 조금 헤어지고 색이 바랜들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자비와 지혜라는 향기로운 보물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술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향차입니다. 자녀들의 출가나 은퇴 후의 고요함이 때로 적막하게 느껴질 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숲길을 홀로 거닐며 느끼셨을 그 절대적인 독립의 평온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내 안의 등불만을 의지해 걷는 길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낡은 수레가 느려질수록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가의 이끼와 작은 곤충들의 움직임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놓쳤던 생명의 경이로움이 육신의 속도를 늦추고 나서야 우리 가슴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여행길에서 춘다의 공양을 받고 병세가 위중해졌을 때도 오히려 춘다가 죄책감을 가질까봐 그를 위로하며 그 공양이 가장 공덕이 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이 거룩한 배려가 바로 낡은 수레를 모는 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병을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간주하지만 부처님의 법 아래서는 병 또한 내 몸이 보내는 정직한 대화의 신호입니다. 조금 쉬어가라고, 이제는 바깥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라고 전하는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삐걱거리는 수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비로소 무상함을 관찰하는 수행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이 통증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사무치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육체의 감옥을 탈출해 무한한 허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의 자리에 드실 때 숲의 나무들이 철 아닌 꽃을 피워 성자를 공양했듯이 우리가 삶의 쇠락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에는 지혜의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낡은 수레는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한 것이지 수레 그 자체를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수레의 외관을 닦는 데 힘을 쓰기보다 목적지인 해탈의 언덕을 향해 핸들을 똑바로 잡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의 상처와 후회는 수레 밖으로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가벼워진 수레는 오르막길에서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스스로가 등불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육신이라는 등잔은 언젠가 기름이 다해 꺼지겠지만 그 등잔이 비추었던 진리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인연의 바다를 흐를 것입니다. 낡아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본연의 빛을 찾아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오늘도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향해 미소 짓고 삐걱거리는 무릎을 자애롭게 다독이며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그 평화로운 길을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는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레를 운전하는 마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몸을 대할 때 마치 상처를 돌보듯 하라고 하셨으니 낡은 수레의 바퀴가 닳아 없어지는 것을 한탄하기보다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정성껏 약을 바르고 가죽끈을 고쳐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산 정상에 올라 호령하는 기계로 살았다면
이제는 산자락의 작은 돌멩이 하나와도 눈을 맞추며 걷는 소박한 기쁨이 우리의 수레를 채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바쿨라 존자는 160세라는 장수를 누리면서도 평생 병치레가 거의 없었다고 전해지지만 그가 누린 건강의 비결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동요가 없는 평온함과 절제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의 처방보다 내 안에 일렁이는 감정의 파도입니다. 분노와 집착은 낡은 수레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서 육신의 쇠락을 더욱 재촉할 뿐이지만 자비와 용서는 마찰이 심한 기계에 바르는 매끄러운 기름처럼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 물을 길어오는 여인들을 보며 말씀하시기를 항아리가 깨지기 쉬운 것처럼 우리 몸도 그와 같으니 오직 깨지지 않는 마음의 성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이라는 항아리에 금이 가고 물이 조금씩 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아리 안의 물은 결국 땅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항아리가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법의 이슬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며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법문을 가장 생생하게 들려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을 때 안 한다는 세상의 빛이 꺼진 듯 통곡했으나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이 닦은 법의 보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남은 이들을 다독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먼저 떠난 인연들이 남긴 삶의 흔적을 거울 삼아 내 수레에 실린 짐들 중 무엇이 참된 가치이고 무엇이 덧없는 허상인지를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에 대한 미련은 낡은 수레의 축을 부러뜨리는 무거운 돌덩이일 뿐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공양을 올린 춘다에게 그 음식이 그대를 천상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축복하시며 물질의 양보다 마음의 순수함이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며 나누는 따뜻한 미소 한 번,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며 잡아주는 손길 한 번이 낡은 수레를 황금 꽃마차보다 더 눈부시게 장식합니다. 몸의 기능이 하나씩 저하되는 현상은 결코 상실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고요한 초대장입니다. 귀가 멀어 세상의 칭찬과 비난이 흐릿하게 들리는 것은 내면의 떨림에 더 집중하라는 신호이며 눈이 어두워져 바깥 풍경이 안개처럼 보이는 것은 마음의 눈을 떠서 영원한 진리를 응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눈은 육안에 불과하지만 지혜의 눈인 해안은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셨으니 낡은 수레를 타고서도 우리는 우주의 끝까지 가닿을 수 있는 무한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방 안에서 고독이 밀려올 때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마라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각을 이루셨던 그 단호한 정진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독은 나를 외롭게 만드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드는 신성한 성소입니다. 삐걱거리는 술의 소리를 배경 삼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다 보면 어느덧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사라지고 온 우주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는 환희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사의 경지이자 낡은 수레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평화의 항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수레를 갈아타기 위해 잠시 멈추는 간이역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르의 숲에서 열반을 예고하셨을 때 하늘은 슬퍼하며 꽃비를 내렸지만 정작 부처님께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모습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잘 보살펴온 낡은 수레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가장 안락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숨이 가빠오고 심장 소리가 멀어질 때 그 소리를 소멸의 전주곡이 아닌 새로운 탄생을 향한 힘찬 고동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낡아가는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드는 마법이 아니라 낡아가는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인지를 보여주는 진실의 거울입니다. 오늘도 삐걱거리는 무릎을 소중히 보듬고 천천히 길을 나서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부처님의 법문이자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등불입니다. 낡은 수레의 여정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수레바퀴를 밀어주고 계시며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몸을 두고 잘 길들여야 하는 야생마와 같다고 하셨으니 수레가 낡았다고 해서 마부의 의지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퀴가 덜컹거리고 나무 판자가 삐걱거릴 때일수록 마부는 더 세심하게 길의 굴곡을 살피고 수레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문득 찾아오는 관절의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기력에 저하는 마부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느슨해진 가죽끈을 조이고 수레에 너무 많이 실린 욕심의 짐들을 길가에 내려놓으라는 자비로운 권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여행지인 쿠시나가르로 향하는 길에 신체적으로 매우 위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앉아 쉬시며 아난다에게 맑은 물을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맑은 물 한 모금으로 갈증을 달래시며 당신의 고통을 온 우주의 평화로 승화시키셨던 그 담담함은 우리가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지침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담백한 채소 한 접시와 따뜻한 물 한 잔이 부처님께서 드셨던 마지막 공약만큼이나 성스러운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음식을 씹는 저작의 움직임 하나에도 마음을 집중하여 감사를 담는다면 그것이 바로 낡은 수레를 정성껏 수리하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아나율 존자는 잠을 쫓으며 정진하다 시력을 잃었으나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 직접 옷을 꿰매어 주시며 육신의 눈보다 밝은 마음의 눈을 얻은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우리도 눈이 침침해지고 글자가 흐릿해질 때 바깥의 정보를 채우려 애쓰기보다는 내면의 지혜가 선명해지고 있는지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귀가 어두워져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식들이 멀어지는 것은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 자신의 진실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라는 우주의 명령입니다. 낡은 수레가 느려질수록 우리는 주변의 풍경을 더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속도에 치여보지 못했던 길가의 잡초들이 사실은 각자의 생명력을 뽐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결이 저마다 다른 향기를 머금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낡은 수레를 탄 이만이 누리는 고요한 사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년의 고독을 한탄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홀로 정진하는 자가 진정한 도를 얻는다고 설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빈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부처님의 평온으로 가득 채워야 할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 빈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의 부모나 배우자가 아닌 한 명의 온전한 수행자로서 우주와 마주하게 됩니다. 삐걱거리는 수레 소리는 우리가 살아온 수만 가지 인연의 합창이며
그 소리에 맞추어 한 걸음씩 내딛는 발걸음은 생의 마지막을 향한 장엄한 행진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의 자리에 드실 때 사방의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 향기를 뿜었듯이 우리의 쇠락 또한 지혜로운 마음을 만나면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섰을 때 낡은 수레를 미련 없이 버리고 맑은 영혼의 배로 갈아탈 수 있는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낡아가는 몸의 일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잃어가는 것들에 대해 작별 인사를 건네는 연습이 쌓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고 하셨으니 육신은 쓰러져도 우리가 닦은 자비의 마음은 불멸의 빛이 되어 남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수고한 자신의 몸을 구석구석 살피며 부처님의 자애를 전하십시오. 아픈 무릎은 나의 고집을 꺾어주어 고맙고 침침한 눈은 세상을 더 깊이 보게 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하십시오. 낡은 수레와 함께하는 이 여행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당신이 겪는 모든 신체적 제약은 당신을 더욱 단단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선지식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남기신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씀은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만큼은 깨어있으라는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우리는 낡은 수레를 운전하는 마부일 뿐 수레 그 자체는 아닙니다. 수레가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하며 수레에서 내리는 그 순간에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허공처럼 맑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삐걱거리는 수레를 이끌고 세상을 향해 온화한 눈빛을 보내는 당신은 이미 이 땅의 화연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은 결코 적막하거나 쓸쓸한 소멸의 과정이 아니라 한 존재가 우주의 거대한 생명력 속으로 온전히 녹아드는 장엄한 축제와 같습니다. 낡은 수레의 바퀴가 마지막 회전을 준비하듯 우리 몸의 기력이 하나둘 잦아드는 것은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모든 에너지를 거두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성을 비추라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열반의 자리에서 당신을 애워싸고 슬피 우는 제자들을 향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다독이셨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며 나 또한 인연이 다하여 떠나는 것이니 나의 육신이 사라진 뒤에는 오직 내가 남긴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아 스스로의 길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육신의 노쇠함 또한 이와 같아서 겉모양은 낡고 헤어져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평생을 닦아온 자비의 향기는 더욱 진하게 우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젊은 날의 힘과 열정이 타오르는 불꽃이었다면 노년의 지혜는 어둠을 은은하게 밝히는 보름달의 빛과 같습니다. 불꽃은 뜨겁고 화려하지만 금방 꺼지고 주변을 태우기도 하지만 달빛은 차갑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비추어 평온을 줍니다. 낡은 수레가 삐걱거리며 내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현상의 변화일 뿐 당신의 본질은 결코 낡거나 병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쿠시나가르의 강물에서 목욕을 하시고 깨끗한 몸으로 가사를 정돈하신 뒤 사자처럼 당당하게 누우셨습니다. 그 평온한 자태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조차 집어삼킬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 부처님처럼 단정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자신을 정리해야 합니다. 낡은 수레를 타고 오며 묻은 먼지들을 용서와 화해라는 맑은 물로 씻어내고 아직 남아있는 욕심의 찌꺼기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자식들이 잘못될 것 같은 걱정 또한 낡은 수레에 매달린 덧없는 집착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들 라훌라와 아내 야쇼다라를 인연의 바다에 맡기시고 떠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사랑하는 이들을 각자의 인연법에 맡기고 홀가분하게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믿고 축복하는 길이며 나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몸이 아파 숨이 가빠질 때면 그 숨결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명호를 싣거나 평소 좋아하던 경전의 구절을 실어 보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우주의 지혜가 내 몸 구석구석을 정화한다고 믿고 숨을 내뱉을 때 내 안의 모든 고통과 어둠이 허공으로 흩어진다고 관상하십시오. 이 짧은 호흡의 명상이 낡은 수레를 천상의 비행기로 바꾸어 놓는 기적을 선사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땅은 진동하며 성자의 떠남을 경배했으나 정작 부처님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아무런 파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에 그 어떤 후회나 미련도 남기지 않을 만큼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야 합니다. 낡은 수레를 운전하며 만났던 모든 인연에게 감사하고 나를 괴롭혔던 상황들조차 나를 단련시킨 스승이었음을 인정하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완벽한 성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놓아버림의 미학입니다. 움켜쥐고 있을 때는 내 손안에 작은 공간밖에 가질 수 없지만 손을 펴서 놓아버리는 순간 온 우주가 내 것이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낡은 수레는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져 더 이상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슬퍼하기보다 이제는 아무것도 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눈이 어두워져 책을 읽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글자 너머에 있는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침묵 속에 부처님의 진실한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낡은 수레가 마침내 멈춰 서는 그곳이 바로 극락이며 정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정진이란 코피를 쏟으며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줄 아는 그 맑은 알아차림이 바로 정진입니다. 낡은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 잊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비가 내릴 때 대지를 적시듯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낡은 수레 위에도 당신의 주름진 이마 위에도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항상 머물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돌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무한한 빛으로의 회귀입니다. 낡은 수레를 타고 온 이 세상 여행이 즐거웠노라고 이제는 더 가벼운 몸으로 우주를 유행하겠노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열반의 평온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도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낡은 수레가 멈추고 그동안 무거운 짐을 실어 날랐던 바퀴가 회전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수레가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찰나에도 평온함을 잃지 않으셨으며 그것은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법의 몸인 법신으로 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끌고 온 이 육신이라는 수레는 결코 영원할 수 없지만 그 수레를 몰고 오며
우리가 쌓아온 자비의 마음과 지혜로운 성찰은 우주의 갈피마다 향기로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수레에서 내리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단 하나의 생각은 바로 감사와 놓아버림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고마운 육신에게 정중히 작별을 고하고 이제는 한 개인의 작은 자아에서 벗어나 끝없이 넓은 법계의 바다로 녹아들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는 비결로 평소의 무상을 관찰하는 습관을 꼽으셨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하루가 내 생의 전부였다고 여기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온 이에게 마지막 이별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따뜻한 안식으로 다가옵니다. 낡은 수레의 삐걱거림이 멈추고 고요한 침묵이 찾아올 때 그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충만함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이 그분의 사리를 나누며 성자의 가르침을 영원히 기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 따뜻한 미소와 너그러운 용서의 기억을 사리처럼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낡아가는 몸 때문에 슬퍼하며 보냈던 시간조차 사실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자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었고 그 불편함이 있었기에 세상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레가 낡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이 길 위에서 방황하며 더 많은 짐을 실으려 욕심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바퀴가 멈추고 수레의 가죽끈이 풀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변하니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끝까지 긴장하며 살라는 채찍질이 아니라 매 순간의 변화를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보며 그 변화 자체를 즐기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낡은 수레가 언덕을 내려가 평원에 닿듯 우리의 생도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거울 속의 주름진 얼굴도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다리도 이제는 모두 부처님의 품 안에서 쉬게 될 소중한 도구들입니다. 당신이 끄는 낡은 수레에는 이미 수많은 깨달음의 보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보석들을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 주듯 자비로운 마음을 내며 남은 길을 가십시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한 호흡은 온 우주의 숨결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부처님의 미소가 당신의 얼굴에 머물고 그분의 평온이 당신의 가슴에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낡은 수레를 타고 온 이 눈부신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반드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여행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저 평화로운 해탈의 언덕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십시오.